샬롬 임마누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선교지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우리 오늘 유스 친구들이 진짜 많이 여기 좀 확장할까요? 예배당을? 우리 아이들이 설 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서 찬양을 드렸는데 실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찬양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찬양하려고 지난주부터 몇 번을 모여서 연습했습니다. 서로 지금 은사도 찾고 재능도 찾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는 당장 지금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착한 일, 마일리지를 쌓아서 천국 티켓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우리가 받았음을, 그래서 선물 받은 주의 자녀로 변화된 새 생활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멘.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부분만큼 법적인 이 다툼이 아주 팽팽한 곳이 없습니다. 이곳이 가장 법적으로 다툼이 심한 장면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의 역사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냐?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라고 시비를 거는 예수님을 향해 아주 살기 가득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핏대를 세우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러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반드시 2명 이상이 증언을 해야 실제로 그 사실이 진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막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네가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혼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증인이 없는데 무슨 네가 아들이야.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그 미국에서 살 때 스피드 티켓을 끊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근데 제가 이게 부끄러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해를 한 거예요, 저분이. 근데 티켓을 어쨌든 끊어가지고 법정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얘기하려고. 근데 이 법정을 찾아가서 면제를 받는 과정이 세상 법정에 서서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비참하고 억울하고 피곤합니다. 2시간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법정 얘기를 하려는 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법정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법정에 서셔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니네들도 두세 사람의 증언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누가 알 수 있느냐라고 그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멋지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법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7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혼자서 싸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럼 빛이 있으면 어둠은 가려지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실제로 비극입니까?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빛이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 빛, 참 생명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 안에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지식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고 저렇고 다 외워 그 지식에 갇혀 있습니다. 종교적 자부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들 안에 가짜 등불을 켜고 스스로 다 안다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주는데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약 39권, 신약의 27권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진짜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밤낮으로 달달달 외웠습니다. 태어나기 전 뱃속에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그 배에다 대고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작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왜 알지 못했을까? 성경을 읽는 주도권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읽고 싶은 구절만 읽고 내가 입맛에 맞는 구절만 외우는 겁니다. 성경을 내 욕심 채우는 소설책을 읽듯이 형식적으로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어야겠으니까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지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내게 말 걸어 주실 때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후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바탕이 하얗게 된 후에, 비워진 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진 율법의 지식, 자기 자랑, 고정관념, 이 낙서가 가득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껍데기만 훑는 종교인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고정관념은 싹 지워버리고 비워낸 후에 하얀 바탕, 우리의 하얀 바탕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한 마음.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말 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붙들고 살아야 할 세 가지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유익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증명이 아닌 하나님의 보증.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나 스스로를 증언하면 너희들이 가짜라고 하고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나를 증언해 주는 사람을 소개해 줄게.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증인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등불, 여기서 등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등불은 스스로 탈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공급되어야 하고 심지가 태워져야만 비춰지는 것이 등불입니다. 주변을 비추기에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만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혼자서 빛을 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망해야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더 큰 증거, 증인을 세우시는데 이것이 누구냐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 이 사람이 내 증인이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나를 증거해주는 증인이다.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 자신을 세상 앞에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이만큼 정당하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이만큼 성실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나를 증명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인정, 평판이라는 도장을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하게 나를 증명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 사는 이 세상이 남들 다 사니까 무턱대고 살아가는 짜깁기 인생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처음 살아보는 우리의 삶.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없습니다. 내가 나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남들 그냥 이렇게 사니까 똑같이 살기 위해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지내왔어.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작품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친히 빚어내신 눈부시게 아름다운 예술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다가 버리는 세상의 소모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부신 예술품으로 한 땀 한 땀, 조금만 더 이렇게 얼굴을 작게 해주시지. 여러분 한 땀 한 땀 여러분을 만드시고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품. 아멘. 여러분, 그리고 명품으로 만드신 후에 자기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가치를 완벽히 보증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 그는 한때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학벌을 따라올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빵빵한 가문이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완벽한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격증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핏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눈이 멀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흰 도화지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 내 스펙, 내 자격증, 내 인생의 결과물들 다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여러분의 도화지 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앞에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에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세상의 평가나 손가락질, 그 사람들의 그 정죄함, 이런 거에 목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모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증해 주시는 가장 귀한 예술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보증을 우리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밤낮 성경을 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왜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눈에 보이는 빵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안식일에 뭘 했다 형식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종교적 껍데기에 목매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보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학식이 높고 존경받았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다 큰 성인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게 학식 높은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예수님, 내가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를 필요도 없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고프신 줄 알고 밖에서 빵을 갖다 주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라고 다르겠냐는 겁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어야 하는데 제자들보다 심하면 심하겠죠, 우리가. 못 보고 느끼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든 좁은 틀, 종교적 자부심에 갇혀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성경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 하고 진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지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해서,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해서, 내 능력과 경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겁니다. 내 개인의 욕망과 계산이 들어가니까 자꾸 섭섭해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아십니까? 무당이 돈을 의식하는 순간 신기가 떨어져 버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유익과 자랑, 내 계산, 탐욕, 욕망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전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할 진짜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 내 욕심이라고 하는 그 껍질을 벗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개인의 고통과 한계와 불안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 또한 없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기에 말씀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진짜 본질을 품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4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각자 서로 칭찬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대접받고 싶어. 그러니까 나 중심의 영광과 유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 지식이 더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이 삶을 이렇게 이어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 사이판에 계신 이유는 이곳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함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 하나,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썼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은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곳에 파송해 주신 사이판,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업체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의 예배자, 삶의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진짜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 가족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칭찬은 저 들판에 피는 꽃이 쉽사리 지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은 별처럼 빛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얻은 자격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다 성도님들이십니다. 거룩하게 살아내야 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내 과거, 내 이전의 것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가려졌으니까 이제 그 새 도화지 위에 여러분의 말씀의 삶을 그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든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의식으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좁은 한계를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이적인 마음들, 탐욕과 종욕들, 아버지 나를 향해 있던 마음들 깨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성도들의 삶, 예수하기의 삶, 진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증명하려고 했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껍데기 형식을 벗어버리게 하시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본질을 붙잡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유익으로 살았던 내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 마음을 모두 비워내고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정관념 아버지 내 마음을 어둡게 거둡게 했던 그 마음들을 비워버리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나를 파송하신 이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하기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와 판단에 지쳐있던 저희들에게 오늘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다 씻어주시고 단 한순간도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다시 전심으로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가슴에 품고 주님이 파송하신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땅 사이판에 먼저 보내신 주님의 거룩한 선교적 뜻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선교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 이 한 번의 예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서 참된 예수하기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려도 뿌리 뽑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말 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삶의 열매 중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답게 변화된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이 사이판 땅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매일의 삶에 예수하기를 실천하는 삶의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자녀들, 사업장, 학업, 학교, 사이판 땅 위에 그리고 해외 유학 중인 우리 가족들, 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